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잠시 복음 시리즈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복음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교회 역사가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 서신서가 또한 사도들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 예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는 지금 교회 안에 적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원망과 시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는 상호간의 그 원망과 시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 상황도 예가 아니지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교회는 이 지상 교회에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질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교회 가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가 추구할 뿐이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초두에서 교회 일치의 원리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요약해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5절과 11절에서 겸손의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2장 1절과 11절의 연장선상에서 성도 간의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바울이 갈등과 분쟁에 직면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 해결을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 해결을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자 과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끔 놓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거나 자각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도들 간의 이런 분쟁이나 갈등, 그게 얼마나 크든지 사소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자각하시고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주위에서 그런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얼마간 노력해 보다가 교회가 이 교회뿐인가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거나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과 일치되는 모습일까요?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분쟁과 갈등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보면서 과연 살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갈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 상황을 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다른 교회로 쉽게 떠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과 너무나 상쇄되어지는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면서 분쟁과 갈등에 직면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자는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살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바를 따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의 의미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극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극도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평안이요 자유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노심초사, 안절부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존경과 경외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율법주의적이거나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지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 그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갖는 그런 성격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꺼운 마음에서 발동된 능동적이고 그런 인격적인 존경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위대한 보혈, 그것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거슬려서 범죄할까봐 갖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욕되게 할까봐 갖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욕되게 할까봐 갖는 그분의 존경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갖는 그런 위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거지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존경과 경외심에서 발로 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이름과 명예 그것이 실추되어질까봐 갖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참으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된 경외심과 존경심에서 발로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구원의 과정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거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생명의 영역과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영과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매일같이 영적인 실험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지불식 중에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이 세대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부인할 수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반역은 거기에서 우리가 단지 죄를 짓고 단지 불신앙과 반항 그리고 반역의 모습을 보인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을에서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이나 다른 분들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어른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누구 아들이고 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고 우리의 잘못과 행동을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욕을 얻어먹고 약간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행동과 판단과 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되어질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지고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고 경이로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실추되어지거나 또한 손상되어질까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할까봐 상하게 할까봐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이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심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로 지낸다고 말하면서 그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기이한 이 기독교의 기이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예배당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충족시킬 무엇인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당, 이 예배 현장에서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기이한 문화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수련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합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기기를 잘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또한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기이한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조국교회에 있는 아픔이 그런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이라고 대하면서 마음껏 그분의 성문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의 이 자세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당의 구조와 예배의 모습을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 문화를 바꾸어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예배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3시대로 언급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과거 칭의의 구원입니다. 현재 바로 성화의 구원이지요. 바로 미래의 영화의 구원은 이렇게 구원을 3시대로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속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발로된 두려움과 떨림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두렵고 떨림은커녕 그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기쁨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현재적인 구원, 곧 성화를 게을리한다거나 심지어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만 교회를 벗어난 실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어지고 상쇄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적 천부를 통한 속죄사역 그것 자체만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사역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까지 성화의 구원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 그것 자체를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사역과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위대한 보혈의 피를 잘 깨닫고 알면서 그분을 어떻게 아낌없이 또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잘 깨닫고 알면서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지요. 즉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노예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지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며 사귀면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마음 아파할까봐 그렇게 그분을 경외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본문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곧 칭의의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성화의 구원을 또한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어떤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 성도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묶여지면서 함께 돌아가야 하는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냥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그대로 마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그를 다시 회심하여 돌이키게 하사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그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 공부 모임일 때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나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삶의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기겁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지했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도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요셉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대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다니지만 예배당에 다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들여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생각과 판단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식추되어질까봐, 그분의 마음이 아프게 할까봐,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물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몸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당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또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냥 회피하거나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대언한 자가 아니지요.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